기본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본 자세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가 누구보다도 운동신경이 참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운동 좀만 보면은 거의 다 따라서 하고 다 하는데, 제 약점은 뭐냐면은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의 단계로 뛰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아마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본 자세가 똑바로 될 때 우리 신앙이 더 크게, 더 높이, 더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기본기, 기본 자세가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먼저 한번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또 아울러서 정말로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우리가 헷갈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헷갈리고 혼돈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열심히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회생활에 또는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속담에 보면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 있냐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순서를 따라서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본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채우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언급하면서 빌립보에 있을 때의 고난과 능력을 당했던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근데 고린도 전서서는 고린도 지역에다 쓴 거거든요.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데, 저희 이제 우리 교인 들어가면 그리스를 가서 고린도를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가보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전 시내에 월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당했던 모든 일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곳에서 매를 맞았지요. 또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었어요. 근데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바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그가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혔어도 또 심지어는 그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옥문이 열렸을 때도 그는 즉흥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갔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에서
복음을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매 맞을 때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진짜 급하잖아요. 나를 지금 막 때리는데. 근데 바울은 그게 급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 자기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또 그래 거기서 찬송하다 보니까 옥문이 열려서 자기 모두 옥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복음이었음을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갔던 바울의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4절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됨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나가야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인을 이끄는 그 안내견을 데리고서 직장을 출근을 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서 직장에 갔던데 직장 사람들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안내견이 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안내견이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안내견을 자해를 한 거죠. 뭘로 찔렀는지. 근데 이 안내견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가 피 흘리는데도 그냥 왔대요. 왜 왔느냐? 안내견은 훈련을 받으면서 무슨 일 있다고 멍멍하고 짖으면은 자기가 이끄는 시각 장애인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놀라니까 아무리 급해도 소리 내지 않는 것을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지금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남이 찔려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시각 장애인을 이끌고 직장까지 출근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짐승도 훈련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내가 빌립보교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또 내가 거기서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내 모든 작고가 다 풀어졌지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표현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모습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옥에 갇히며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맡은 자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 앞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거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의 기본 자세가 바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밥 먹는 일, 식사하는 거 시간 정하려면 어때요? 뭐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막 그래가지고서 막 맞추기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힘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런 바쁘고 분주한 이런 가운데서라도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급하다고 기초도 제대로 안 닦아놓고 집을 짓는 거, 이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집이 한 층 한 층 올라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왜? 기초를 약하게 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가 바로 내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생각하고 내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가 매맞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만약에 그가 작고가 풀렸다고 야 잘됐다 이제 가자 그리고 신라하고 둘이서 그 옥문을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그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거기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복음을 먼저 생각한, 복음을 맡은 자로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의 기본 자세가 어떤 것이냐?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진실해야 돼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진실에 대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당대에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자신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도 쓰지 않았어요. 애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명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진실하게 오직 복음되어서 증거되어 있는 일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던 모습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행하기 원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진실하게 그분이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실은 가공되는 것이 아니고 모방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실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성경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식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짓되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게 그게 더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이. 그러나 가난한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을 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어서 부를 축적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거짓된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말씀 앞에 달려가는 일 앞에 내가 혹 가난하더라도 혹 무식한 사람 취급받더라도 그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한 것을 떠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일 뿐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선을 버려야 돼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린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배격하고 밀어내고 거부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그래서 내가 이 위선의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진솔한 삶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같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있어서 나아갔던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때는 부정적인 것을 흠집을 내고 감추어진 것을 들춰내가지고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실수나 또는 연약함이나 부정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또는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진실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볼 때, 부족함을 볼 때, 연약함을 볼 때 들춰내는 게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8절에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뭔가 싹수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어떤 반응도 없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언급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 것 같죠?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에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셨듯이 어떤 뭔가 싹수가 있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아직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타락해 있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10가지, 100가지 다 올바를 수는 없죠. 교회마다 보면은 김장하다 보면은 꼭 말이 참 많아요. 그죠? 보면 김장할 때 보면은 막 다들 그러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배가 산으로 간다고. 다 김장하는 밥이 다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같이 품어주고 나간다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은송 원사님하고 저쪽에 유성 있을 때 김장할 때 그 좁아터진 그 화장실에서 그거를 이제 막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김은송 원사님 그러더라고요. 큰 비닐의 봉다리에다가 다 집어넣어 배출다 거기다 절이래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일로 한번 뒹굴르고 저로 한번 뒹굴르고 그렇게 하라고. 알았다고. 왜냐면 큰 다라에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안에 거 빼서 위로 올려놔야 되고 위에 거 밑으로 놓고 더 힘든데 너무 좋다. 이 뒹굴뒹굴 굴리니까 아래 거 위로 가고 위에 거 아래로 내려가고 자동으로 다 되더라고요. 근데 각각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근데 10가지가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두 가지 부족함이 있을 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가지고서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실수한 거 있으면 좀 짜졌으면은 무 몇 개 더 박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품고 나가면 되는 거죠.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겐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약한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약한 자를 같이 담당해 주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이 기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어떤 일이 아니라 다 함께 나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이 사랑의 마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 그 모든 허물도 연약한 것도 함께 다 덮어주며 나갈 때 하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요, 참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요, 새순이 올라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는 이제 햇빛 보면은 더 튼튼해져 잘 자라라고 요 뒤에다 내놨더니요, 바람에 이 가지가 연하니까 홀라당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하나를 뚝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안 되겠다. 잎이 저거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우리 한 번은 최숙주에 가만히 보더니 이거를 재봉질을 했어요. 얘도 꼬맸어요. 밑에.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계속해서 그 뒤에서 내놨더니요. 여기가 꺾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와서 봐요. 제가 그냥 갖다가 테이프로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여기도 그래 놓고. 이게 잎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에도 그만 잎은 크고 바람은 잘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비고 저렇게 비고 꺾어주고 막 그러다. 그래서 지주들을 세워놨더니 또 잎이 잘 져대. 요거는 꺾어지더니요 잎이 똘똘똘똘 말려요. 왜? 물이 안 올라오니까. 그래도 지주들을 세웠더니 잎이 좀 잘 펴 올라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약하면은 사람 손이 많이 가요.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자가 있죠. 바로 사랑하라고 연약한 자를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나갈 때 하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다윗 집사님 아기 키우면서 어때? 좋아요. 잠 못 자가지고서 꼬박꼬박 아릴 때도 있죠. 그렇죠. 눈 맞추는 거 뭐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 눈 맞추니까 너무 이쁘다고. 그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돌봐줘야 돼요. 똥 쌌다고 오줌 쌌다고 배고프다고 울고. 왜? 연약하니까 다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 품어주면서 혹시라도 다른 지체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은요, 에이 저렇네 그게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기본 자세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기르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네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의 이야기지만 오늘날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한번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누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믿는 사람의 증인이에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옳게 했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깔아뭉개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고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나가는지를 간증해주는 증인이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서로 믿는 자들끼리 증인이 되어야 돼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성도님이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아름답다고 우리가 서로를 증거해주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 바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나의 증인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증거해주고 자랑해주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서로가 격려하는 증인, 서로가 높여주는 증인, 서로가 품어주는 증인, 서로가 안아주는 증인, 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해주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싸울 일도 나불킬 일도 없고 모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전 지금 고민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소문이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또 우리 교회는 식당에서 사주는 것보다 우리가 만들어 줬잖아요. 계속 지방회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번에도 체육대회를 13일 날 하는데 뭐라 하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못한다고 말을 안 하고 내가 대답을 안 했더니 한 목사님이 계속 우리 지방의 카톡방에다 뭐라 하냐면요, 회장은 대답하라, 회장은 대답하라. 계속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침묵하지만 말고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저쪽으로 가서 체육대회 하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돼가지고서 아침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작년 지방회 할 때 도시락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아주 그냥 엄지척하면서 오케이 그러더니 만들어서 주는 도시락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답도 안 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음식 잘하는 교회로 그들이 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 수고스럽지 않게 또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저는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증인이라고 그랬죠. 큰 교회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면 사람 없다고 다 음식 사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동안 음식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음식 만드는 걸 중단했더니 교인들이 이제는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점심 식사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했더니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또 그들이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서로의 장점을 증거해주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 사랑의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4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보면 좀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해요. 내 안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는 어떤 자세가 있는지, 혹여나 내가 4가지 말씀드린 부분 속에서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고 공급해달라고,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내 자신이 또 우리 충만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도록 하신 하나님, 성경적으로 생각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닌 성경적인 생각으로 복음에 맡은 자로서 바울이 달려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또 진실한 모습으로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 사랑의 마음으로, 또 다른 믿는 자들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세로서 나아갔던 이 기본 자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며 품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충만자단과 우리 지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깨달아졌다면은 이제 믿는 자로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급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진실함으로 또는 사랑의 마음으로 또는 증인의 자세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충만재단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또는 배반감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많은 지체들이 우리 충만재단과 우리 지체들을 통해 다시 그들이 새로 위로받고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충만재단과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32장을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좀,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님의 기본 자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